나가서 할 일이 있죠. 가셔서 뭐 할 거예요, 이제? 예? 나가시면 뭐 하실 것 같아요? 나가셔서 할 일이 좀 있죠. 예? 예, 아마 여러분이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나가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은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 우리 냉장고에 있는 거 이런 거는 가서 다 버려야 되겠고, 내가 그동안에 내가 불편하게 지냈던 가족관계, 이웃관계에 내가 가서 좀 전화도 해보고 만나보고 좀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생깁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집에 가시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 속에 나를 불편하게 했던 거, 그런 거 좀 다 해결을 해버리세요. 풀어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면 참 불편해요. 불편한 게 자꾸 생겨요. 왜냐하면 그게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 났잖아요. 그죠?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죄가 돋아나기 시작하고 땅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다는 것은 죄는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죄의 길을 우리가 가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길을 계속 가지 않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속죄의 양으로 죽으셨다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이키라 그랬죠? 다시 돌이키라. 가시던 불길로 가지 말고 돌이켜라. 그러면 다시 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괴롭고 병이 오고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길로 걸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지 아니하고 길이 아닌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 동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길로만 가면 쭉 한 바퀴 돌아가지고 여기 딱 도착하는데 길 아닌 쪽으로 가면 바위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나무들도 가리고 뚫고 나갈 길이 없잖아요. 힘들잖아. 그죠? 우리가 길로 가면 평탄한데 길 아닌 쪽으로 가면 고통이 있어요.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바위와 방해물들이 자꾸 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가다가 뚫리지 않고 뭔가 막혀있으면 얘는 다니는 길이 아니구나. 이거는 길이 아니네. 산이네. 길이 어디 있지? 길을 찾아 나오면 길이 쫙 열리겠죠? 길을 찾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고 내게 아픔을 주는 또 넘어지게 하고 아픔을 주는 이런 길,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 병들게 된 갈등하는 길, 그거는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아니다. 그쪽으로 가면 힘든다. 이쪽으로 오너라. 이쪽으로 나를 따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니냐. 나를 따라와라. 이게 길이다.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길을 내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굉장히 평탄합니다. 이런 길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발견하고 가시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금요일이요. 맞네요. 오늘이 금요일이죠. 또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비. 예. 성경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이 예비일이요. 또 다르게 말하면 준비일이요. 성경에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을 금요일이요 이래 안 했어요. 오늘을 성경은 예비일이요. 그 다음에 준비일이요. 내일은 안식일이요. 모레는 첫째 날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이 그럼 예비일이라 준비일이라 뭘 준비하는가? 뭘 준비하는가? 안식일을 준비하시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성경을 다 좀 펴시고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어느 분이 찾으신 분은 큰 소리로 똑똑하게 좀 읽어주시면. 해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 지금 여기까지가 어떤 장면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죠?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죠? 자, 여기 44절 맨 앞에 보니까 이때 시간이 언제라 그랬죠? 때가 제6시쯤 되어 이 6시 유대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이 돼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때가 제6시쯤 되었다고 할 때는 몇 시입니까? 12시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12시. 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여러분, 낮 12시에 해가 지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인가? 오늘은 십자가의 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날. 그 예수님 앞에 죄인이 자기의 죄를 다 내려놓고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날, 희망을 주신 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날, 죄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깨끗함을 입고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준비일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자, 제6시부터 제9시까지 12시부터 3시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부터 찢어지더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예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양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속죄 양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표상적인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성소에다 뿌리고 휘장에도 뿌리고 나중에 대속죄일이 되면 속죄소 위에도 뿌리고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이런 성소 제도의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상징적으로 양이 죽으면 이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고 그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다 뿌리는 것입니다. 그게 양을 잡아 제사 드리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예배 절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표상적으로 했던 양은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성소 휘장에 뿌렸던 그 휘장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오실 그분이 오셔서 실체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정확하고 명확한 사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놀랍습니까? 제사장들이 이 광경만 봤더라도 이 광경을 제대로만 이해를 했더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정할 수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참 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 제사장들이 그 예언을 가지고 공부하고 설교하던 이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이상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는지 참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 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진리,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있어도 그걸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고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얼마든지 있건만
우리는 그게 관심을 갖지 않고 눈을 닫고 있는 것. 저는 옛날에 이 유대인들이 참 이해가 안 될 만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에 지금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날,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기억 속에 바로 오늘 이 금요일, 이 오늘 예비일이 이게 뭔 날인지 이것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예비를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12시에서 3시 그 사이에 일어났던 정확하게 시간까지 성경에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기억해라. 이 시간.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오다가 안식일이 되면 허겁지겁 그냥 씻고 교회 가는 이런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허겁지겁 토요일 아침에 챙겨가지고 교회 갔다 오는 그런 신앙을 하지 마시고 이 안식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도 금요일날 오후 3시가 되면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일을 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이 운전을 하면서도 이 시간은 잠잠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 시간에 2000년 전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구나. 깊이 생각하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희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 그 십자가가 창세 이전부터 이미 있었고 죄가 있는 곳에 십자가가 섰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네. 저는요 지금 살고 있는 게 예수님 은혜 갚고 싶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은혜를 평생 갚아도 다 못 다 갚을 그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네. 나는 왜 사느냐 그러면 저는 예수님 은혜 갚으려고 삽니다. 저는 예수님 은혜 갚고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에요. 왜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놀라운 사실이 분명하게 나를 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잃어버린 우리의 낙원을 회복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삶과 그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된 게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보면 그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신도 아니에요. 엄연한 사실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 있고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생각할수록 주님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내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시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 은혜 갖고 싶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의 그 크신 사랑, 그분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공의 이언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계리와 형사에 같아 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르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예. 이 날은 예, 예비요 됐어요. 이 날은 무슨 날이라? 이 날은 준비일이요. 혹은 예비일이요. 뭐가 거의 되었더라?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12시부터 3시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깜깜해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맡기고 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된 삶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 덩어리인 나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죄가 있든지,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왔든지, 내가 어떤 흉측한 짓을 하고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내 모든 것을 예수님 십자가 아래, 그분의 발 아래 그냥 다 가지고 그분에게 한번 맡겨봅시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자신을 아버지께 맡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만 맡긴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까지도 맡겼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 자기 자신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이제 맡기고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께, 아버지의 손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고 아버지 안에서 쉰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도 맡기시고 우리에게도 쉼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늘 받아들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양심에 가책이 됩니까? 내가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았다고 생각이 드세요? 내가 너무 인생을 허살았구나.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살았구나. 이 죄도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걸 주님께 갖다 드리세요.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몰래 간음을 했어요? 몰래 도둑질을 했어요? 몰래 속이고 사기를 쳤어요? 남을 해쳤어요? 남을 아프게 했어요? 괴롭혔어요? 내 성질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거절하고 내 기질대로 살았습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잘못 먹고 잘못 산 인생 때문에 내 병이 들었습니까? 이 병든 몸까지 오늘 주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아멘. 믿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주님 제 모든 것을 오늘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예비일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안식일도 해가 지면서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을 통하여 아버지께 맡기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일을 오늘 우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이 되면 여유가 되면 이 시간에 사람들을 다 모아서 우리 수양원에 오신 분들 이 시간에 저는 안식일 준비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안식일 준비하다 보면 바쁘고 나가 있고 집에 자리에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가족들의 또 불편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각자가 개인으로 그 시간을 기억하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하실 수가 있으면 우리 4시 반에 하는 시간을 3시로 옮겨서 목사님들과 함께 이 안식일 준비에 들어가는 참된 십자가 안에 십자가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쉬고 그분이 주시는 새 생명 안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분과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함께 하는 시간.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 그분이 아버지 안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고 아버지 안에서 쉬었고 그 다음에 그분 안에서 주신 새 생명 새 몸으로 그분은 일요일날 이른 아침 새벽에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내가 죽고 장사되고 그분 안에서 내가 다시 부활해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여는 새로운 인생을 여는 이 안식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만나는 안식일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 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 전체적인 신앙 경험 속에 일어나야 할 신앙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죄만 짓고 살았다면 그 모든 죄된 인생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이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결심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예식을 하는데 그게 침례 예식입니다. 침례 예식. 여러분이 혹시 장로교회나 우리 여기 연합교회 지금 감리교회나 혹시 침례교회나 여러분들이 개신교 기독교 신앙을 하시던 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물을 뿌려서 세례 예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는 개신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례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세례를 세례라고 그 침례를 세례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언제든지 세례라고 번역된 세례라는 글자 앞에 보면 글자가 써 있고 글자가 1이라는 글자가 써 있어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 그게 세례가 아니고 혹은 침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의미적으로 침례입니다. 침례. 왜냐하면 세례는 그냥 세워놓고 물을 뿌리는 거예요. 숨쉬고 살아있는 데다 물을 뿌려놔봐야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죠? 죽음의 예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침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내 죄는 죽어버리고 물에다가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내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경험, 내가 내 지금까지의 과거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용서받고 아버지가 주시는 새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 이것은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세례라고 되어 있는 그 예식은 전부 원래 원어적으로 의미적으로 그건 침례입니다. 침례. 예수님이 세례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예수님 침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고 짓지도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침례를 받아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의 모본을 위해서 나처럼 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그분은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신 모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침례를 받으심으로 사람들이 침례 예식을 세례로 이렇게 할까봐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물에 완전히 잠기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강변에 나오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는 그 기도와 함께 우리 인류를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는 그분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와 함께 우리 인류를 나와 함께 받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안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나도 살고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이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참된 자유, 참된 쉼, 참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 나와 함께 죽고 네 죄된 모든 것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함께 네가 다시 일어나서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너의 모든 일에 내가 앞장서서 해줄 테니까 너는 나만 따라오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사셨다면 앞으로는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된 재창조가 있고 회복이 있고 내 안에 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식일 예배는 이렇게 하여 시작되는 것이에요. 저도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런 걸 몰랐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예비일이 이 십자가의 날로서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 그게 금요일 예비일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렸다는 걸 제가 이 의미를 옛날에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자꾸 보고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이 예비일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 써놓은 것은 이게 보통 날이 아니구나. 이 날은 예비일이요 할 때 이 날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가지고 돌아가신 그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장사된 날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는 걸 믿을 때 영적으로 내 자아가 거기 죽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에 형제간에 불목한 걸 다 회개하고 화해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경험을 하라고 하는 저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고 화해부인이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놓은 걸 제가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형제간에 부부싸움 했다가 화해하고 부모 자식지간에 좀 불쾌했던 거 화해하고 형제간에 불쾌했던 거 화해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이상의 죄를 나에게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에 보이는 어떤 관계, 그 이상의 죄, 네 안에 있는 그 네 자아 때문에, 네가 너를 사랑하는 그 자아 때문에 나하고 막혀 있는 그 담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와서 너 자신을 완전히 다 내려놔라. 그 속에 네가 행한 죄도 다 있으니까 사람에게 잘못한 건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겠지만 네가 사람에게 잘못하지 않은 죄까지도 내게 가지고 와서 다 내려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날입니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 금요일 예비일이 없으면 안식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안식일은 토요일 날짜 그 시간 개념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예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창조의 기념일로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제정하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세워주신 제정하신 이 안식일이 오기 전에 이 예비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서 회복받고 다시 부활하는 재창조의 경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뚫린 길, 열린 길이 없다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식일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거룩한 시간, 구별된 시간, 성일입니다. 이날은. 이날에 우리 죄인으로서 그분에게 가면 다 죽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 예배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오늘날 안식일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없는 그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도 없는 그 안식일,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들어가면 안식일이 참 괴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지루하고 그런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은 텔레비도 못 켜고, 안식일은 가게도 못 가고, 안식일은 뭐 사먹지도 못하고, 안식일은 뭐 여행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그날은 지겹고 지루하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죽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러나 안식일 맞이하기 전에 이 예비를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들어가면 그 시간, 그 순간, 그 날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것이에요. 이거 우리 믿음으로 이 안식에 들어가십시다. 이걸 우리에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에 이제 예비일이 되어서 지금 54절에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 다음에 예. 갈릴리에서 온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광경을 다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광경을 보고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다 보고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더 썩지 않도록 이 기름을 발라주기 위해서 향을 발라주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향품과 향후를 예비하고 또 계명을 따라 쉬더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러니까 금요일날 하나님의 계명, 이게 무슨 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의 넷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로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사업을 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바로 제정해 주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나온 그 안식일, 그 안식일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 이걸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중심에 이 안식일 계명을 딱 넣어놨어요. 10계명은요 온 성경을 함축시킨 것이에요. 온 성경을 함축시켜서 그걸 하나로 묶으면 안식일 넷째 계명에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아라. 나만 섬기라. 내가 너를 창조한 신이다.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모든 문제를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책임질게. 나만 믿어라. 지난번에 우리가 믿음의 주를 바로 보라 그랬죠. 그분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이 명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라. 나만 믿고 내 힘을 의지하여 내가 명하는 대로 살아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살게 해주마. 10계명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행하게 하시는 능력을 옷 입는 경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 쪽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되는 것이라. 누구를 믿을 때?
되게 하시는 계명을 주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하게 해주시는 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나의 창조주를 다시 생각하라. 그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혹시 잊어버릴까봐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도록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일주일 제대로 계속 돌아오면서 잊어버릴만 하면 기억하라. 또 잊어버리면 기억하라.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안식일은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이 주일 제도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근거해서 창조와 함께 세워진 창조의 기념일로서 이날은 우리가 영원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늘에 가서도 이날은 영원히 지키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 세계에서는 이 안식일은 영원히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걸 믿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도록 세우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늘에 가서도 지켜요.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다 그랬어요. 창조 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 안식일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와 함께 안식이 살아있었고 우리가 영원히 하늘에 가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 가서 영원히 지킬 그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날입니다. 마귀가 이걸 바꿔가지고 일요일 예배로 지금 바꿔놨거든요. 왜 마귀가 이 중요한 안식일 예배를 바꿨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와 우리와의 생명적인 관계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생명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부활의 기념일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예배를 바꾸는 것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날에 며칠에 몇째 날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지 몇째 날을 기억하라고 했는지 아셔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되는 날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집에 오신 손님 아닙니까? 우리 집에 오신 손님 맞아요? 우리 집에 오신 객이 맞습니까? 그러면 저도 여러분과 함께 안식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주인하고 함께 오늘 안식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무 일도 안 해요. 여러분 땅콩 따는 거 힘들었죠? 내일은 안 시켜. 내일은 노작도 없고 대청소는 오늘 다 할 거예요. 오늘 안식일 준비 다 하고 내일은 온전히 주님과 함께만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복잡하고 정신사나운 거는 다 끊어야 돼. 전부 다 끊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변에 거슬리는 것 전부 정리하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도 미리 다 예수님 앞에 내놓고 다 정리해버리고 우리는 안식일은 온전히 거룩한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여 믿음으로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이 성일입니다. 이 나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 영혼,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이날에 하늘의 은혜가 충분히 임하심으로 우리 몸에는 이 과정을 통하여 회복이 되고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주신 그 일 속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날은 예비일이요. 그 예비일이 오늘날 무슨 요일이라? 금요일인 게 틀림이 없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이날이 금요일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4장 1절부터. 안식 후 보세요. 그 앞에 보면 향품과 향유를 다 예비하고 그 다음에 24장 그 위에 보니까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랬죠. 이 계명이 10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계명이 무슨 날에 쉬라 그랬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일곱째 날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달력을 한번 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마지막 일곱째지요? 그 다음에 또 돌아가면 어디로 갑니까? 또 일, 월, 화. 이 첫째 날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1절 읽어보세요. 안식 후 첫날. 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이제 나오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해질 무렵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여인들은 집에 돌아가서 계명을 따라 안식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이 오늘날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와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줄줄 읽어보세요.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기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걸 예언하셨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사렛 예수로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던 그 몸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된 몸으로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할 때 부활해나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전부 다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겠어요.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셨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입니까? 헛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의 목숨으로 살아가던 이 인생 주 안에서 잠들면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할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그 신앙을 이 땅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십자가에 죽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이 생활의 본을 또 우리가 경험하도록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나의 죽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는 것도 그것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서 우리가 새로운 생애를 사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맞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든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우리와 함께입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나란히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에 함께입니다. 함께, 합하여 함께.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살아라는 얘기 아닙니까?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에도 함께 갈 것이에요. 우리 데리러 예수님 오셔야 우리가 갈 것이에요.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이 목사님들하고 공부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공부가 다 안 되면 여러분 교회 가셔서 집에 가셔서 교회에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왜 사는가,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 죽음 이후에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를 알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가볍게 그냥 병이나 고쳐서 조금 오래 사는 거, 여러분 그런 기대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 너무나 좋은 것,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병자 고쳐가지고 네 죄 짓고 더 오래 살아라, 그렇게 고쳐준 게 아니에요. 이 죄악 세상에 영원히 살아라고 고쳐준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어떻게 받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잃어버린 본향을 찾아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들어가서 회복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지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확실합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는 일이 없었을 터예요.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죽을 겁니까? 한번 죽을 것이에요. 죽기 싫어도 다 죽어야 돼요. 우리의 목숨은 영원하지 않아요. 육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번 육의 목숨이 끊어지면 죽을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죽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이 침례 예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 전부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정집사님이 제 방에 와서 그래요. 아유, 기쁜 소식 하고 쫓아오시더니, 네 분이 침례 받겠다고 지금 결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 못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도 많이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침례에 대해서 별로 얘기도 안 했거든. 그런데 벌써 자기들이 알아차리고 침례 받아야 되겠다는 거라. 그거 좋아요. 침례가 뭔지 설명을 해드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더 확신이 가고 필요를 느끼면 내일이 안식일이죠. 일요일 오전 9시 반에 여기서 침례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침례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오늘 결심이 되시는 분, 오늘 내일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이 되시면 그 침례를 받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죽으면,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살아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하지요. 이게 이제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무덤에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게 영적 침례입니다. 영적 침례.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 자,
보세요. 여기 우리의 부활,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중에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하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을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나중 다음 시간에 우리가 육신에 죽고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러면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다시 살아났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거짓 증거가 아닙니다. 그죠? 사실이에요, 그게. 자,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을 거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신 것 복음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복음입니까?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시는 것도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소식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소식은 듣지도 안 하고 뭐 세상에 이상한 소식만 듣고 복잡하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하늘 소식, 복된 소식, 우리가 영원히 사는 복음 소식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소식 때문에 살맛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36절에 보면 36절 35절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자, 이제 여기는 무슨 질문이에요? 보시오. 사람들이 한번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 썩어버리고 그 다음에 화장터에 가서 다 태워서 날려버리고 물에 빠져 죽으면 고기 밥이 돼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보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죠? 그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에 어떤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각 종자에 따라서 형체가 다르게 나온다고 하면서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태어난 몸은 무슨 몸이에요? 이게 어떻게 신령한 몸이냐고. 지금 우리가 혈통으로 육정으로 썩을 육신을 입고 죽을 몸으로 태어난 거는 육의 몸. 잘 들으세요.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살기가 힘들고 고달파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저도 있어요. 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지금이라도 그만 끝내버리면 좋겠네. 그만 이 고생 안 하고 끝내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저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 놀라운 복음을 이제 알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을 제가 알게 되고 부활과 영원한 하늘을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성경은 사실입니까? 성경은 다 사실이더라고. 제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얼마나 짚었는지 몰라요.
저는 다니엘서 예언서 공부를 3개월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지구 역사가 진짜 그대로 이루어져 나왔는가를 하나하나 짚어보기 위해서 저 3개월 공부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며 어떤 분인가를 제가 얼마나 제가 갈등하면서 공부했는지 몰라요. 창세기 1장에서 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 보니까요. 그분이 만드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만들어 놓은 물건이 지금 다 우리 세상에 있는 거 보니까 만드신 분이 있는 게 틀림이 없어.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만든 물건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 집 짓는 사람 여러분이 못 봤지요? 근데 집이 있는 것은 집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집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걸 믿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신 걸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셨다는 걸 우리가 알 때에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또 보고 듣고 읽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도 재창조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 제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없는 것이 이렇게 나와서 어떤 재료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신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천지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는 그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동일한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힘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받아들이고 말씀을 자꾸 받아 먹어보니까 행동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환자를 알겠어요. 제가 뭐가 재산이 있어서 거르지를 먹이고 하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말씀에 따라서 병들고 가난하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먹이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하고 살아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따라와 보니까 여기까지 제가 따라온 것이에요. 제가 잘 따라온 것 같아요. 저는 예수 믿고 팔자를 고쳤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보니까 저에게도 이런 인생이 있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지금 제가 사는 이 삶 어떤 것하고도 저는 바꿀 수 없는 하늘의 복, 하늘의 행복,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구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인생이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제 안에 이런 착한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내 안에 사셔서 어디든지 인도하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또 깨닫고 순종하고 또 깨닫고 살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바꾼 게 밥상부터 바꿨어. 밥상부터. 내가 너무나 잘못 먹고 살았구나. 요거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내 정신이 바뀌고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인생관이 바뀌고 저는 다 바뀌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여기까지 다 버리고 그걸 다 주님이 가지십시오. 저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면서 지금 26년을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셨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셨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걸 알게 하시고 많은 장소를 가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날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유익하고 축복스러운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발견한 그 구원, 그 복된 소식을, 제가 받아들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제가 앞으로 또 얼마를 더 살지 모르겠어요. 제가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저도 죽을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놓은 환자들도 다 지금 죽고 없습니다. 아십니까? 이거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목숨은 시간이 되면 갈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영접되고 영적으로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가다가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지요? 그게 신성의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담 이후로 혈통을 따라 아버지 씨를 받아서 김씨, 최씨, 박씨로 태어난 우리는 다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육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육의 몸이라서 죽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육의 몸으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영접하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왔지요?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게 누구의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인하여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이 생명을 가지고 땅에 들어가지요. 땅에 들어가면 육은 썩어서 흙이 되든지 불에 태워서 갈아서 재가 되든지 이 생명은 썩어요 안 썩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는 1000년이 가든 200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얼마 가도 이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지금 육으로 나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겠지만 육으로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아들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내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을 누가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하나?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죽으면 되는 게 아니고 아십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육으로 다니면서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돼갖고 내 자존심, 내 교만심, 내 자랑하고 내 거 움켜쥐고 살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11조 내고 헌금 좀 내서 교회 좀 짓고 봉사하고 열심히 내 거 갖고 하나님 사업하다가 내가 주인이 돼서 죽으면 영생하는 생명이 없어요.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적으로 주인이 되어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그 영으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자, 이제 기억절 한번 외웁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애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어디에 못 박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주님의 피, 그분의 속죄의 피 앞에 나를 내려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죠.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숨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죠. 그럼 내 마음에 지금 누가 계셔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면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죽는 경험을 하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이거 못하신 분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내 자아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는 이 예식 절차를 통해서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자 이 말이에요. 그거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그분을 따라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주님이 길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고통을 갖다 놔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면 주님이 헤쳐나가도록 인도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서 그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에 내가 나가고 예수님이 계시면 나를 사랑함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죄악적인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바뀌기를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 마음 좀 바뀌고 싶으세요? 저는 이걸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정말 저는 예수님 닮고 싶은 게 제 신앙의 목표입니다. 정말 저 예수님 마음을 갖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행복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아십니까? 누구를 자랑하는가? 내 지식이나 내 재물이나 내 지위나 내 가문이나 내 누구 자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자랑하게 되지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얘기에 관심이 생겨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얘기만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안에 그런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번에 그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영접해 보세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런 경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그놈의 암이 낫든 안 낫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이 영생하는 복음을 깨닫고 나면 오히려 암덩어리가 복덩어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배 안 고프세요? 이제 식사하러 가셔야 되겠어요. 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무덤에 들어갈 때 육신은 미랄이 땅에 들어가면 미랄은 썩어버리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밀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내 육신은 흙에 들어가서 썩어서 다 없어지지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떤 나무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입니다, 여러분.
콩씨가 들어가면 콩나무가 나오고 감씨가 들어가면 감나무가 나오고 사과씨가 들어가면 사과나무가 나오듯이 어떤 씨가 들어가든지 그 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런 몸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입고 나오는데 이것은 영생하는 몸입니다. 죽지 않는 몸입니다. 왜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아서 그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씨가 땅에 들어가서 다시 나무를 나게 하는 그 모든 법칙이 씨앗 속에 들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의 말씀 그 생명 안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씨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씨를 받으세요 하는 게 침례 받으세요 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그 생명 받는 일에 아멘 하시고 동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정신이 흐리기 전에 복된 소식을 듣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